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추석 명절 이제 연휴 기간에 끼어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또 이제 명절에 맞이하여서 또 오신 분들도 있고 한데 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풍성한 날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풍성한 날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명절 연휴 기간이라서 이제 반가운 얼굴들 또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 보니까 참 좋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에게는 이 흐름이 좀 낯설겠지만 우리 교회는 2025년 후반기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차례대로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좀 복습하면서 말씀을 설교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편지입니다. 바울이 부재해 있던 기간 동안에 생겨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이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하나씩 다루는 해결 방안을 제시한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편을 가르는 문제였죠. 자기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들을 중심으로 파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은 바울파, 아볼로에게 세례받은 사람은 아볼로파, 또 베드로, 게바에게 세례받은 사람은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가 생겼습니다. 분쟁이라는 단어의 뜻이 생각이 나십니까? 찢겨 나누어져 제 기능을 못하게 되다. 이게 분쟁의 뜻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활동하고 있는 그 바울파부터 먼저 정리하죠. 사실 바울파는 내가 세례 베푼 사람이 실제로 별로 안 되는데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모인 걸 보면 너희들 잘못된 거다. 너희 먼저 해산. 이렇게 먼저 자신을 살피고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행동할 때 교회의 하나됨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또 바울은 세례를 베풀면서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고 매진했다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베풀면서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순수한 사역에 매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고 선교지로 보내신 예수님의 뜻임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의 지혜는 그 당시 고린도에서 왕성하게 활동했던 이 철학자들, 이 소피스트들이 추구하고 가르쳤던 화려한 웅변술과 수사학적인 기교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말 잘함, 웅변술, 수사학적인 기교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밝히기를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함은 이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혹시 헛될까 봐. 헛되다는 말은 텅 비어 있다. 겉만 번지르르하다 이런 뜻이었죠.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신대원 갈 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비타민 음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당연히 비타민이 있겠지 하고 사다 먹었는데 나중에 며칠 뒤에 뉴스를 보니까 비타민이 안 들어있는 음료가 훨씬 더 많으니 주의하라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겉만 비타민 병이고 안에 비타민이 없었죠. 이것이 바로 헛되게 하다, 텅 비어 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텅 빈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리고 하늘 문을 열어 젖히며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 품에 안기게 만드는 참 생명과 능력이 꽉 차 있는, 여러분, 텅 비어 있는 복음이 아니라 이 생명으로 꽉 차 있는, 능력으로 꽉 차 있는 이러한 복음으로 드러나게 하려면 성령님께서 복음과 함께 일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로도 안 되면 뭐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하는 이유는 우리의 공로를 쌓거나 하나님을 협박하기,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밥 안 먹어요. 아이들이 뗐을 때 밥 안 먹듯이 그렇게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 응답의 모든 근거는 우리의 금식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기도 응답의 근거죠. 이 금식의 유익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맑히죠. 우리의 영을 맑힙니다. 미디어를 금식하든 진짜 끼니를 금식하든 우리가 금식하게 될 때 우리의 영이 맑아지면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좁은 길, 험한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깜냥과 우리의 수준을 아는데 무슨 우리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또 가르쳐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말에 힘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있거든요. 진실성이 확보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통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십자가 복음이 공허하거나 텅 빈 것으로 전해지지 않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설교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 가자고 초청할 때 왠지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저희들의 그 전도하는 모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여러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전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쭉 다니면서 전했던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럼 십자가 앞에서 반응이 갈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반응이 갈립니다. 한 부류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죠.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은 멸망할 운명에 처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나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주권을 가지신, 모든 주권을 가지신 여러분,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사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20절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들, 지혜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미련해 보였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방법이 너무 미련해 보였죠. 말도 안 되는 넌센스야. 야, 무슨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지 무슨 구원의 방법이냐. 그렇게 여겼었죠. 가장 대표적이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너무너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이게 넌센스 아니야? 이렇게 여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해서 다메섹에까지 막 갈 정도로 너무 이해를 못하고 너무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죠. 사람들이 기대했던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십자가와 사람들의 방법은 완전 달랐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알아낼 수도 없는, 오직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만,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상대해야 했던 대표적인 두 부류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두 부류가 누가 나오죠? 하나는 유대인들이고 또 하나는 헬라인들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은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특징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를 그들은 뭘 구하는 사람들이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다. 표적은 표가 될 만한 기적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이 선민의식, 지금도 가지고 있죠. 선민의식이라는 그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우리는 율법이 있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이 있고, 우리는 선택받았다라는 그러한 긍지가 있고, 다른 민족이 아니라 우리 민족, 우리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거야라고 하는 놀라운 어떤 약속과 영적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민의식이 도가 지나치고 변질되어서 뭐가 됩니까? 병적인 교만이 됩니다. 이 선민의식이 병적인 교만이 되고 말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만이 너무 강팍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직접 듣고 때로는 기적을 보면서도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에게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웬만해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영적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구했던 것은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정말로 맞다. 하나님의 능력이 맞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맞다라고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그 표적을 좀 보여주면 우리가 납득하겠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그만큼 강팍하고 교만했다는 뜻이죠.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가 누구입니까?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들. 이들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죠.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 이 당시 고린도는 오늘날 그리스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당시의 이름은 아가야, 오늘날 이름은 그리스라고 했죠. 이 그리스 지역의 수도가 그 당시에는 고린도였습니다. 헬라 철학의, 그리스 문화의 이제 센터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입니다.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철학자들이고 헬라인들이죠. 이런 헬라인들은 이성적이었기 때문에 표적보다 뭘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합니다. 머리로 이성으로 설명이 되어야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표적과 지혜를 구하는, 한쪽은 표적을 구하고 한쪽은 지혜를 구하는 그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그들이 요청하는 게 있어요.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뭘 전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23절의 표현에 따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거나 헬라인들이 원하는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주는 방식이 아니라 왜 그들이 그토록 거리끼하고 미련하게 여기고 깔보는 그 십자가의 도를 왜 굳이 전한 걸까요? 왜 굳이 전한 걸까요? 표적을 나타낼 만한 충분한 영적인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의 앞치마만 갖다가 환자에게 얹어도 병이 나았다니까요. 기억나시죠? 사도행전에서. 충분한 영적인 능력이 있었고 바울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만 배웠겠습니까? 그 당시에 웬만한 뭐 이렇게 교양, 뭐 공통 교양 같은 거는 같이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든지 실력으로도 승부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도 능력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바울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상태를 알았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으시죠? 이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모든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확실하게 선언하죠.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성경이 여러분 가장 집요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모든 사람은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메시지 중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만든 책이라면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할 텐데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만든 책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아부하지 않고 인간의 실제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비참함의 뿌리에는 죄가 있다. 죄가 있다. 이 원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 지식, 선 지식으로 이 죄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깨닫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아담이 저질렀던 이 첫 번째 범죄의 내용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거는 무슨 죄입니까? 절도죄고 열매 하나 따먹은 죄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냥 단지 열매 하나 따먹은 게 아니죠. 뱀으로 위장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신 진정한 주인이고 왕이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진짜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은 피조물이고 청지기야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언약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 이
행위 언약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행동이며 왕의 다스림과 돌봄을 받으며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행위 언약을 지킬 때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옛 뱀, 이 마귀라고 불리는 이 옛 뱀이 유혹하기를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지금은 청직인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거짓으로 유혹하죠. 하와는 이 유혹에 넘어갔고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함으로 뭐가 세상에 들어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오염되죠. 그러니 이 첫 번째 범죄는 단지 열매 하나 따먹은 절도죄가 아닙니다. 무슨 죄일까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이 되려 그 하나님 왕을 내리고 내가 그 하나님 자리 왕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이 죄를 뭐라고 합니까? 반란, 반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범죄의 실제 성격은 반역죄입니다. 반역죄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반역죄였던 것입니다. 이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의 영적인 정체성과 운명은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한 이 대역 죄인들의 후손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태어날 때부터 원수다라고 말하는 게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인데 내가 왕이 되려고 했으니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까? 이 죄가?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 벌을 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한 것이죠. 한 나라에서 여러분 한 나라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반역죄죠. 반란죄입니다. 뭐 조선시대 뭐 이렇게 사극 보시면 대역 죄인들 이제 나라를 이렇게 뒤집으려고 했던 그런 반역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만 당사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를 그리고 3대까지 그 친지들까지 막 이제 친척들은 다 유배 보내버리고 이렇게 심각한 죄가 바로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의 형벌이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죠. 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두가 죄인이 되었으며 이 반역죄의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모두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인류의 운명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시체들이죠. 영적인 시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 반역자의 후손이라는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었죠. 이런 우리의 영적인 실태를 바르게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너무너무 심각한 죄인이고 모든 주권을 가지셔서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나였구나. 이게 내 영적인 상태고 내 어떤 신분의 모습이었구나.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될 때 표적을 구할까요? 지혜를 구할까요? 뭘 구하겠습니까?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엉뚱한 걸 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밝혀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표적이나 세상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심각한 죄인이고 이 죄 문제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연구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죽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무능력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신분과 영광을 허락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어떤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이 모든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이 심각한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하고 십자가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이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성경은 집요하게 뭘 강조합니까? 죄 문제를 강조합니다. 죄를 가지고 죄인된 상태로는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반역 죄인인 상태에서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 찾아가면 여러분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나 찾아오면 기분 좋습니까? 근데 내 아들 죽인 원수 같은 사람이 날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 택도 없죠. 진짜 막 몽둥이라도 하나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과 제도 등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 구약에서 이제 실체가 아닌 그림자로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그림자의 대표적인 것을 제가 이제 세 개를 적어놨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주셨던 가죽옷입니다. 가죽옷. 또 하나는 출애굽할 때 잡으라고 하셨던 유월절 어린 양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드려야 했던 이 희생 제사의 제도를 통하여 이러한 그림자 모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받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죠. 하나씩 살펴보면 원래는 죄를 지은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임을 당합니다. 내 대신 죽임당한 짐승을 통해서 얻게 된 가죽옷입니다. 그냥 짠 하고 만들어진 가죽옷이 아니라 그 가죽을 내어놓기 위해서 어떤 짐승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 희생으로 가죽옷이 생긴 것이고 그 옷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치부를 가려주신 겁니다. 어떤 대신 죽은 짐승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원래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가문의 장자들이 다 죽어 나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알려주시죠? 살 수 있는 방법을,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뭘 잡으라고 하십니까?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심판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패스 오버 될 것이다. 넘을 월, 유월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사는 거야. 그래서 산 겁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살았습니까? 대신 죽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피를 바르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름으로 인해서 이제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드리는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하지만 짐승이 대신 죽게 하는 이 방법을 통해 나의 죄는 해결이 됩니다. 원래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지고 오라고 하신 그 이제 속죄의 제물들을 양이든 소든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안수를 하죠. 내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의 어떤 흠 없음이 나에게 또 전가되는 것입니다. 희생 제사를 통하여 나의 죄는 해결되고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내 죄에 대한 형벌로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죠? 내 죄값으로 원래는 내가 죽어야죠, 여러분. 여러분 내 죄인데 딴 사람이 벌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원래 내 죄에 대한 죄값은 내가 받아야 정의죠. 내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대신 죽임을 당하는 그 방법, 이 방법을 통하여 짐승이 대신 죽고 내가 사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림자로 알려주신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대신 누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량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이 대속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열어주신 것이죠. 이 모든 구약의 사건들, 가죽옷이 되었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었든 구약의 희생제사 제물이 되었든 이 모든 예표들 사건들은 모두 다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진짜로 해결해 주실 그 실체가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이런 방법이 이것이 구원의 원리야, 이것이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원리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여러 가지 예표와 사건들을 통해 그림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모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으로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병을 고쳐주시는 분? 나를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분? 나를 똑똑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이런 겁니까? 예수님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가난과 질병과 나의 어떤 존재적인 찌질함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던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자체가 그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아들의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인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요? 그들의 죄에서 건져주실 분이 바로 예수다. 이 태어난 이 아기다. 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하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인들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죠? 구약의 그림자처럼 죄 없는 짐승들이 죄인인 인간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대신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듯이 이 대속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이 그리스도 예수께 담당시키셔서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와 모욕과 침뱉음과 모든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시면서 가시 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대신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이것이었죠. 예수가 무능력해서 저 꼴을 당하는 거다. 자기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거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다 등 돌리고 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보입니다. 이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지 죄 때문이야. 지 못남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했죠.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아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죄 없는 예수님께 대신 담당을 시키셨고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우리의 노력으로 갚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다 감당해 주시고 갚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원래 경제 용어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빚을 다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죄의 빚을 내가 지금 여기서 다 갚았다. 너희들 이제 빚이 없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혹은 교회에는 나오고 있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며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의 의미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죠. 이것을 진짜 제대로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2장부터 그게 좀 강조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로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예수의 이름을 외쳐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마음에 숨길 수 없는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나에게도 하늘문을 여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나의 길과 나의 생명과 나의 의의 옷과 나의 모든 것,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부요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찾으며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가르친다고 뭐 이렇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으로 누군가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고 내 실제 모습을 깨닫게 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찾고 우리가 참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들리는 사람들, 믿어지는 사람들을 성경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과 회개로 반응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 그리스도가 미련하거나 부끄럽거나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24절과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하지 않습니다.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여기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일까요?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일하시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과 너무 많이 다릅니다. 특히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고 우리가 성경을 따르려 할 때마다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조잡하고 얄팍하고 계산적이고 욕심 많은 나하고는 너무 다르십니다. 너무 다르시죠. 진실하시고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속임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교만한 유대인들은 멋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멋있는 분이 강력한 군대를 동원하여 그 땅에 임하셔서 한 방에 싹 쓸어버리고 막 죄인들 세리들까지 싹 쓸어버리고 우리끼리 약속한 그 사람들 그런 멋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죠. 또 표적을 구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흰 옷을 입고 탁 떨어질 때 일반 사람 같으면 철퍼덩 막 이렇게 막 팔 부러지고 막 머리 터지고 죽어야 정상인데 천사들이 구름 타고 나타나서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탁 내려앉아 주시면 이야 메시아다, 그리스도가 임하셨다, 사람들 환호성 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이 구했던 표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달랐죠.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 시골에 오셨습니다. 너무 천하게 잘하셨어요. 죄인과 세리들을 상대해 주셨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영원한 죽음이죠. 이것이 성경의 진단이고 선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내가 스스로 느끼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저 계룡산 막 용안산에 들어가서 20년 30년 돌을 닦고 내가 신령한 지식을 얻게 되고 이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존재 자체, 우리의 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는 이 방법밖에 없는데, 이걸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 나를 진정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와서 이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고 이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고 이 십자가를 전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설교하면서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이 십자가를 말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하나님 정말 이 십자가로 구원하실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 십자가가 정말로 능력으로 좀 임할 수 있도록 다가올 수 있도록 누군가 십자가에서 반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남아있는 기간들을 함께 보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실생활에서 살아가는데도 십자가는 여전히 능력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벗겨내시고 승리케 하시는 능력도 십자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함께 찬양합시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힘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아멘.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내 평생의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힘어 깨끗하게 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십자가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내 평생의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하나님의 능력이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